자, 오늘은 계속해서 기독교 핵심 중요한 교리를 연속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하도 이 말을 많이 쓰고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요. 별거 아닌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은 성경적으로 딱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백성,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속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한 자, 딱 둘을 구분해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딱 사람을 구분했어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한 자녀.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마귀에게 노예, 사단의 노예.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할 때 직장에 가던 누구를 만나던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또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도대체 왜 그래야 됩니까? 이걸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지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 속한 것이라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를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뭐 지위가 어떻다, 그가 뭐 외적인 사회적 지위나 그가 뭐 어느 정도의 생활을 유지하거나 뭘 많이 배웠거나 알거나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보다 못할 수도 있고 혹 그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별 차이가 없고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데 그가 만약에 사회적 지위가 높고 뭐 많이 배웠고 신분도 괜찮고 집안도 좋고 근데 나는 그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나 그보다 못하면 자칫하면 육적인 관점으로 보다 보면 나는 이거 뭐 하나님 믿는데 이게 뭐야?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학교 나오고 직장도 좋고 집도 뭐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모든 게 나보다 다 나은데 도대체 나는 뭐야? 이게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시험이 덧버려요. 정말 그래요. 이거 굉장히 이런 시험 든 사람 많아요. 그것들을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자기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이나 누구 보면은 야 나는 뭐 하나님 믿는데 아니 난 저 사람보다 모든 게 다 못한데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이상한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기복주의, 성공주의 신앙에 빠져갖고 하나님 나도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도 좀 세상에서 직장에서 승진도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또 시집장가가고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전부 대부분 다 그래요.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다 설교 들어보면은 결국은 뭐냐? 세상에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여기에 초점을 다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꾸역꾸역 그나마 그래도 교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교회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이 은사주의, 하여튼 은사주의는 나는 아주 저주해. 날마다 저주해. 이놈의 은사주의 때문에 교회가 다 망쳐버렸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장로교회 다녀도 어디서 그렇게 영향을 받았는지 은사주의에 다 물들어 있어요. 근데 그거 반드시 그거 뿌리채 뽑아야 돼. 하여튼 어느 교회든 누구든 간에 자꾸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끌면 그건 이단이요, 이단. 그거는 저 신천진이 통일교보다 더 교활한 이단이에요. 더 교활한. 더 마귀가 마치 하나님인 것이냐 가면을 쓰고 더 깊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자꾸 뭐 잘 된다. 예수님 믿었더니 잘 되더라. 기도했더니 뭐 잘 됐더라. 복을 받았더라.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기독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구약의 말씀을 끌어들여 하나님의 복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육적 복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솔직히 받은 거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도 알고 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인 복이지, 육적인 복은 그들이 강조한 적도 없고 그들이 그것을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았지만, 솔로몬 보십시오. 영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해가지고 결국은 솔로몬은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해도 말 안 듣잖아요. 회개했단 말이 없어요. 솔로몬이. 다윗은 비록 범죄했지만 시편 51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말하지만, 솔로몬은 없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아무리 잠언을 짓고 전도서를 했다고 해도 그것이 솔로몬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어떤 관점으로 믿는가, 이걸 잘 기준을 세워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믿는 관점을 그런 세속적 육적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교회를 다니니까 복을 받았다, 뭐 해서 뭐가 잘 됐다, 뭐가 잘 됐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면은, 그럼 복음 자체를 아예 새롭게 정의해야 돼. 복음 자체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내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복음을 그렇게 정의해야 돼.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복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약속들을 다 어디에 해놨냐? 하나님 나라에다 딱 해놨지, 이 땅에다 해놓은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가 그 사도의 사역을 했지만, 얼마나, 제가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계속 지난주부터 이제 금요일 이제 시작하겠지만은, 엄청나게 바울이 고생도 많이 하고 환난도 많이 겪고 매도 맞고 굶주리고 정말 살 소망을 가지지 못할 만큼 그렇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그러면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럼 바울이 실패한 거예요? 우리 세대 기독교 그 복음주의적 관점, 이 신복음주의적 관점으로 보면은 바울은 실패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왜 교회마다 뭐 바울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하여튼 말은 청산유수예요. 근데 결론은 꼭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항상 결론은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나발이 필요가 없어요. 이건 가짜 신앙이라, 가짜 신앙.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육적인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지도 않아요. 그는 오직 어디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진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했을 때 벌써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에게는 어때요? 세상은 이미 떠나요. 벌써 그가 이전에 추구하던 그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이 이제는 별 볼 일 없다, 하찮다, 그냥 뭐 별거 없다, 딱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변하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 그럼 어떤 영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그에게 역사하시면, 이제 성령께서 그의 중심에, 그의 영혼에, 그의 심령에, 그의 마음의 보좌에 딱 자리 잡게 되면 이제 그는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성령이 그의 마음의 중심, 그 심령이 어때요? 내주하는 거예요. 내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다를 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날 수 있고
더 똑똑하고 더 뭔가 정말 뛰어날 천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들에게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찮게 여길까?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을 상대할 때 육적으로 상대하면 나 다를 바 없는데 나하고 오히려 나보다 오히려 더 나아. 나보다 오히려 더 똑똑하고 괜찮아.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그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보좌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 됐지만 영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자,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자, 그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깊이 인식해야지 기독교와 기독교 신앙과 믿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자녀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제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다는 건 이거는 정말 일반적 그냥 여러분 천운이라는 말을 써요. 천운.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하다고 뭐 살았다고 야, 너 참 천운이다. 천운. 그러니까 하늘의 운을 타고난 거죠. 이건 뭐 재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정말 말 그대로 그 천자를 영적으로 하나님을 지칭한다면 진짜 천운이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벌집 자녀들을 보면은 야, 쟤는 도대체 어떤 팔자를 타고 나서 저렇게 재벌의 아들 딸로 태어났을까? 야, 뭐 진짜 다 부러워해요.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 뭐 인력으로 됩니까? 그게 무슨 뭐 계획이 세워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정해진 거예요, 그냥. 그냥 그 핏줄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뭐 어디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이게 뭐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무슨 뭐 이걸 알아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오직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자녀를 딱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약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정말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거는 정말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는 내가 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거 여기에 목을 메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뭐 철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지 그게 아니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게 아니면 교회 안 나올 사람들 내가 볼 때는 교회에서 10에 9은 교회 안 나와요. 100%난 그렇다고 장담해요. 저 여의도에 있는 저 이상한 세계 최대 아주 이상한 사입 이단 저기 맨날 뭐 말하기도 아주 그냥 짜증나요 아주. 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다 망쳐버렸어요. 다 망쳐버렸어요 아주. 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파생했습니까? 근데 저런 데를 왜 이단으로 딱 그 80년에 1980년에 그걸 딱 이단으로 했어야 되는데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교활한 정치꾼들이 예, 그걸 이단으로 안 한 그것 때문에 그냥 두고두고 지금까지도 이 모양이 있고 우리는 통일교나 무슨 뭐 신천지나 무슨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무슨 안식교나 이런 데만 이단인 줄 알지 은사주의가 이단인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안 해요. 그런 얘기하면은 나보고 잘못됐구나. 어떻게 성령을 부인하지 말래. 웃기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데 그게 이단이지. 하나님 말씀 부인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그게 어떻게 성령을 부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얼마나 탁월한 이 가짜를 만드는지 마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누구는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누구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문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지식에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신분이나 출생이나 뭐 그게 외적인 것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주 너무 별거 아닌 거로 여기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응? 자, 계속해서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자, 이 보십시오. 종의 영이 뭐겠습니까? 종의 영이. 아까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종의 영은 뭐겠어요? 악령이에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지금 사단의 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엄청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면 얼마나 이게 저 강남에 있는 80억짜리 100억짜리 아파트 요즘 그 정치하는 인간들 중에 막 80억이 100억 막 아파트 갖고 막 난리요 계속.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은 이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육신의 문제가 전부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파트 한 평, 아파트 값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어쩐지, 내세가 어떻게 되는지,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얼마나 여기 계속 이제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오예배 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받을 그 무서운 심판, 예수님께서 영혼과 육체를 능히 지옥에 넣으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두려워하는 이 종의 영, 이 사단의 영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여기에 문제가 절대적인 거지 하늘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깜깜해요. 깜깜해. 그래서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계속 무지한 채로 사는 거예요. 무지한 채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자, 구약의 성도들은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긴 했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개념으로는 아버지라고 한 적은 있어요. 선지자가. 그러나 개별적으로 구약의 성도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없습니다. 이사야도 다윗도 솔로몬은 아예 제껴요. 난 솔로몬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니까. 물론 근데 다른 신학자들 중에 또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여튼 그 문제고. 구약의 어떤 그 믿음의 우리 선진들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신약에는 어린아이일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윗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때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성취한 그 대가예요. 그 대가.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그걸 희미하게 믿음으로 봤지만 우리 신약은 어때요? 신약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했기 때문에 문선명이도 아니고 한학자도 아니고 이상한 거지 같은 그 엊그제 어떤 우리 교회 밑에 우편물에 또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책자를 보내왔어요. 그 중간에 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몸소 뭐 감옥에서 간수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내가 하도 웃겨가지고 그냥 그거 보고 그냥 일단 다 찢어버렸는데 누가 볼까봐. 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이만희도 아니고 한학자도 아니고 문선명이도 아니고. 나는 통일교 영상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뭐 어머니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단들을 보면은 야, 저거는 지능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문제가 아니라 저건 뭡니까?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에 받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그러니까 이단을 상대할 때 좀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보다도 똑똑한 사람이 좋은 학교 나오는 사람이 야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미쳐 있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영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없으니까 그렇게 좁고 그렇게 그 기가 막히게 엉뚱한 곳에 그렇게 자리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빨리 그 참 영적 어둠이 걷어져서 그 진리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면 깨닫게 돼요. 진리의 영이 임해야 그걸 알아채지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때려 죽여도 안 됩니다. 때려 죽여도 안 돼요. 이 정도로 영적인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어둠의 영, 이 어둠의 영이 우리도 이전에는 이 어둠의 영에 속해 있었는데 진리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지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로 이 양자의 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뭐냐 양자. 본래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그런 경우 있긴 있겠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도 20, 30년 전만 해도 이 양자로 들어가는 일이 드문드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버지끼리 형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뭐 작은 아버지가 자식이 없어, 아들이 없어, 대를 잇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유교식 관점으로. 그러니까 큰형은 또 아들들이 많아요.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이 작은 아버지 아들로 입적시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나는 뭐 양쪽이 다 부모님이라고. 양쪽이 원래 저쪽 부모님인데 이 작은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서 내가 이쪽에 양자로 왔다고. 그런 일이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를 딱 세워버린 거예요. 양자로 입적이 돼버린 거예요. 양자. 사실 로마 시대 로마의 황제들 중에는 본래 그 황제 혈통이 아니라 양자로 입양해서 들어간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토스도 그렇고 몇몇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그 양자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러니까 거부감이 없어요. 당연히 혈통이 있고 뛰어나면 네가 본가의 장손이 될 수 있다. 이게 로마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보면은 양자에 대한 그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나라 고아들 이제 많이 이렇게 뭐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 핏줄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내 자식 내 핏줄이 아니면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입양을 잘 안 한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입양을 그냥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도 입양해도 너는 내 자식이다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거부감 없이 그렇게 해요. 이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본 자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독생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취급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자예요. 양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거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큰형님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맏이에요. 맏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갇힌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을 해 주셔요.
우리가 마귀의 백성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요 이 사단의 영에 사로잡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양자의 영,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우리를 차별하지 않아요. 너는 양자니까 너는 좀 유산을 적게 받아라. 이게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건 무슨 이유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절대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왜? 천국은 누구만 들어갑니까? 오직 양자의 영,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멸망합니다.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내 주변의 불신자들을 볼 때, 야, 이 사람이 비록 나보다 모든 게 나아도 이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게 있다. 나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중에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뭐요? 두려움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두려움의 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일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는 자들도 물론 그런 면이 있긴 해요. 그러나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항상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이끌어줄 것이다. 이 성령의 위로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는 자들은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절망이나 낙담 이런 거에 죽질 않습니다. 왜?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에 문제가 많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비참해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항상 어때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가 아무리 혹 죽음을 닥쳐도 나는 죽음이 닥쳐와도 나는 곧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이고 나는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건데 이게 뭔 대수냐?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영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들은 혹 이 땅에 있을 때 자기의 쌓아놓은 많은 것들의 위안을 받다가 늙고 병들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고생을 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패닉에 빠져, 공포에 빠져, 절망에 빠진단 말이에요. 왜? 더 이상의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으니까 그 중심과 그 삶은 어때요? 온통 어두움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습니까? 이게 좋은 건가요? 강남의 100억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거기에도 많은 참 쓴뿌리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본질적으로 변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보물이에요. 보화예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코웃음 칠 거예요. 그들은 아마 비웃을 거예요. 조롱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결국 자신의 마지막 때가 왔을 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마지막 숨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과연 코웃음을 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절대 주저하면 안 돼. 내 믿음과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 신앙과 믿음이 없다면 내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가? 내 궁극적인 소망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성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의말로 가장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16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공로나 노력을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딱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정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성령께서 딱 증거해 주시지 우리가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내가 그걸 증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자녀구나, 내게 속한 자구나, 내 유업을 짜구나 하고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진짜 성령에 내주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이걸 동시에 같이 깨달아요. 이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걸 자기가 분명히 압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막 억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런 거 고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거듭나고 중생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걸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반드시 알게 하셔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진짜 거듭난 사람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가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자,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해줘. 우리나라는 이 상속세 폐지해야 돼요. 이러면 아주 거지 같은 상속세. 하여튼 참 우리나라는 문제가 많아요. 그 많은 증여세, 그 다음에 상속세 이런 거 좀 싹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를 그냥 그렇게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지 이게 무슨 민주주의 이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상속자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우리가 뭐라고요? 상속자. 그럼 뭘 상속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거기는 상속세가 없어요. 거기는 상속세 뜯길 일이 없습니다. 이 거지 같은 현 정부나 그냥 막 국민들을 쥐어 짜서 그냥 노도 완전히 파괴하고 나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성경에만 좀 집중하려고 제가 지금 그냥 절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상속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상속받으면 어쨌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속도 예를 들면 이 상속이라는 건 어쨌든 혈통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자식이 없다 뭐가 없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혈통이 상속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거지에서 부자가 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진짜 그냥 거지처럼 살다가 먼 친척 중에 상속받을다가 없어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막 땅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아요. 우리는 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뭐 대단한 것이 없고 뭐 그렇게 뭐 뛰어난 것도 없고 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도가 되는 그 순간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하면은 이게 참 솔직히 말해서 좀 추상적입니다. 그냥 지금 당장 한 땅 10,000평 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부터 영적으로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거 있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게 있냐고?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현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도 몇 대만 흘러보십시오. 그거 다 흩어져요. 다 흩어집니다. 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 보면은 자손들이 여러 갈래로 막 반개 자손이 얼마나 많이 흩어지겠습니까? 그럼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하신 것은
영원히 내 것이에요. 영원히 내 것이에요. 영원히.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세월이 가도 어차피 하나님 나라는 시간도 없으니까 전혀 내가 받은 상속이 내게서 떠날 일이 없습니다. 흩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느 것을 상속하는 게 더 좋은지 한번 판단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상속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서 잠깐 이 땅의 현세적인 육신의 것이 더 좋습니까? 어느 게 더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영원한 상속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택하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이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는 그냥 이 땅의 유산만 가지고 살아라. 아브라함이 자녀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많습니다.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또 이제 이렇게 부인을 얻어서 또 자손이 생겼단 말이에요. 나중에 유업을 물려줄 때 이삭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했지만 나머지 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모든 자손들은 어떻게 했냐면 육적인 재산만 상속하고 보내버렸어요. 바로 이게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마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걸 상속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뭘 상속받지 못했습니까? 가나안 땅. 하늘의 것은 유업을 받지 못했어요. 오직 누구만 유업받았습니까? 이삭만 딱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유업을 오직 이삭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누구에게 갔습니까? 야곱. 그 다음에 그 야곱의 또 나중에 12아들들. 그래서 그 12족장, 12지파가 된단 말이에요. 오직 그들에게만. 그리고 그 12지파 중에서 누가 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유다지파.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유다지파에서 나오잖아요. 자,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주질 않아요.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 하늘의 유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의 유업은 받아요. 이 땅에 그들이 좋은 거 받습니다. 좋은 거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 얼마나 부자가 많고 뭐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 불신자들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들의 그것만 보고 부러워가지고 막 하나님이 뭐고 나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나도 좀 저런 거나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건 진짜 참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참 매를 잔뜩 맞아야 돼. 그거는 그러지 마세요. 제발 하늘의 상속을 크게 여기십시오.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그거를 회피하지 말고 그거를 참 싫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러면서 사실은 18절에 봐야 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요.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앞으로는 영광하고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이러한 믿음, 이러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발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절대 애석해하거나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뭡니까? 첫째, 무시를 당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무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지도 않은 천국이 어쩌고 저쩌고 뭐 무시와 비웃음을 당해요. 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게 걸려요.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 믿다 보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하나님 믿다 보니까 말씀에 의해 보니까 아유 이건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것도 고난입니다. 또 역시 하나님 믿는 자로서 역시 물리적 핍박도 받고 고생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 믿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 기회도 저거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저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하고 하다 보니까 돈을 못 벌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려면은 우리는 많은 면에서 인간관계도 자칫하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또 참 인간관계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손해도 보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다 고난이에요. 다 고난입니다. 다 고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막 그것 때문에 막 시험에 들고 안타까웠고 애석해하고 뭐 이런 거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만 안 다니면 참 괜찮을 텐데 어쩌다가 내가 교회 다녀갖고 이 모양 이 꼴일까 막 뭐 속으로 막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안 했으면 내가 더 잘 됐을 텐데. 근데 그런 거를 이미 하나님이 아시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잠깐만 참아요. 잠깐만 좀 참으세요. 내가 이 땅에서 뭐 그리스도로 인해서 크게 득을 보지 못하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잘 되는 것도 없다고 해도 그것도 다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 예수님이 당한 고난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그게 참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했어요. 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영광, 그 구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 그 부활의 영광, 그 모든 걸 생각하니까 충분히 그것을 어때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야 돼. 우리도 기꺼이 이 땅과 이 세상 이거 오래 못 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제 이 영광, 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바울도 이거를 표현을 못했습니다. 제대로.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건지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그 어떤 황금과 보물이나 지위나 권력보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다면 그냥 예수님 안 믿으면 돼요. 그냥 교회 안 나오면 돼요. 그냥 세상에서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난 그렇게 인생을 끝낼 것이다.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치러야 돼요. 그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잘 지켜서 잠시 고난을 받고,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히브리서에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의 그 많은 것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택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러니까 우리 온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현세 사는 이런 많은 것들이 갈등이 와도 내가 이게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난 기꺼이 받겠다. 난 오히려 하늘의 것, 저 하늘의 영광, 저 하늘의 보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상속을 나는 갖고 있으니까 나는 이게 더 귀하다 하는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혹 많은 것들을 받지 못하거나 우리가 저 세상 이 세대의 자녀들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뒤떨어지고 부족해도 전혀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장차 다가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한 산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안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